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영화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1%의 우정, 언터처블이라는 영화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2011년도에 프랑스에서 개봉했고 한국에서도 개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제목처럼 언터처블, 닿을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만남 속에서 두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감동의 스토리가 이 바로 언터처블의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필립은 실제 인물입니다. 물론 이 반대에 있는 간병인 에브델 이 사람도 실제 인물입니다. 근데 이 필립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1%에 들어가는 귀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패러글라이딩을 취미 활동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돌풍을 만나서 추락해서 온몸이 전신 마비되는 그러한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신 마비가 되고 나니까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이었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삶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질적이 되어갑니다. 그 신경질적인 그러한 사람을 간병인들이 정성껏 돌보지만 그의 마음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병인들이 자꾸만 교체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느 날 이 에브델이라는 한 청년이 간병인으로 오게 됩니다. 그는 이 프랑스 외곽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 1%의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1%의 부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간병이 뭔지 또 환자들을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구인 광고를 보고서 나아갔다가 덜컥 그냥 간병인으로 선발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좌충우돌하지만 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해주고 또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이 언터처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 필립과 에브델보다도 더 언터처블한 그러한 만남이 소개되어 있어요. 도저히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그런 만남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만남,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교훈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이 교훈을 깨닫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만남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하십니까? 미국 시러큐스 대학이라는 그 대학에서 연구를 했대요. 이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무슨 연구를 했냐면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났어요.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 그것을 조사해서 연구해 보니까 평균 0.2초가 걸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이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와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적이구나, 이것을 얼마 만에 결정한다고요? 0.2초 만에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없도록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의 감각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어려워하냐면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평가하고
또 그와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을 지속하고 있죠. 그런 연구 중에 한 분야가 커뮤니케이션 학과예요. 이 커뮤니케이션 학에 대한 책들도 많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학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사람의 관계를 맺어주는 하나님의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가 되었다, 연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장면을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린 직후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패할 줄 알았는데 이 다윗의 활약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물어봐요. 너 도대체 누구냐? 어느 집 사람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뭐 소개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연결되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가 닉쉐라라는 거예요. 닉쉐라. 이 닉쉐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두 대상이, 서로 다른 두 대상이 묶여져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관계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요, 다 서로 다른 존재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달라요. 저도 다르고 여러분들도 다 달라요. 한번 옆을 보세요. 다 다르게 생기셨죠? 네, 똑같이 생긴 분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무엇이 다르냐면 생각이 다르죠. 가치관이 달라요. 살아온 인생이 달라요. 목적도 달라요. 가진 소유도 달라요. 하고 다니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르지만 딱 한 가지 일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연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 연결되어진 것이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을 능가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실 때 다른 판단 기준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드시는 게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교회에서 만난 사람인데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신앙생활 하다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아팠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그 진심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모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맺어져서 서로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고통도 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완전히 다른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과연 모르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이렇게 묶어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 가정에서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녀, 그들이 나를 아프게 해요, 안 해요? 네. 어떻게 그렇게 금방 대답하세요? 그들이 아프게 해요, 아프게 해요. 너무 아파요. 어쩌면 더 아파요, 더 아파요. 내 직장의 동료들, 나의 이웃들, 나의 친한 친구들, 그들이 나를 아프게 해요, 안 해요?
해요. 어쩌면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정말 아프게 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내가 너와 함께 묶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차이나는 믿음, 서로 다른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오늘 요나단, 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단의 신분이 뭐예요? 왕자죠, 왕자. 그냥 왕자 정도가 아니라 왕세자예요, 왕세자. 조금 있으면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는요, 신앙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인품도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덕망도 좋아서 백성들이 그를 아주 신망하고 따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나무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그리고 고귀한 위치였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떤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다윗. 다윗의 직업은 뭐예요? 목자,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버지도 형제도 그런 애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완전히 존재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직업이 양치기였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목자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양치기는요,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기 싫어가지고 집에서 막내였던 다윗이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들판에서 자면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 모습을 밖에서 한번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울려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에요. 진짜 언터처블한 만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묶어주셨고 마음이 하나 되고 생명같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요나단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이 요나단의 시선을 가졌을 때 그는 이제 다윗을 향하여서 진정한 호의를 베풀게 돼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사울의 왕궁에 머무르도록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식탁에서 이 왕자인 요나단과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먹는다.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영광이죠, 영광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단 한 번이 아니라 쭉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제로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도 미처 알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왕궁에 살아야 되죠. 요나단은 미처 몰랐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의 호의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왕궁에 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진짜 왕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첫 번째 스텝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후에 이제 한 식탁을 갖게 될 겁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 식구는 같이 밥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식구가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예배 끝났으니까 배고프니까 당연히 그냥 밥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형제, 자매요 한 가정이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함께 좀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 저와 왕의 식탁을 함께 하시죠. 자, 시작. 예, 예. 그냥 식탁이 아니에요. 어떤 식탁이라고요? 예, 왕의 식탁. 예, 우리는 이제 왕의 식탁을 함께하는 공주와 왕자 정도, 최소한 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런 시선이 생기냐면 요나단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러한 축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존재로 초청하고 계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를 그렇게 인정하고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축복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정도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서로를 격려해 줘야 돼요.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 지금 모습은 굉장히 초라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를, 격려를 다윗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무엇을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은 굉장히 엄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의미는요,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 생명으로 대신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간의 언약은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계약은 누가 맺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 둘이 있잖아요. 갑과 을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에 이 갑을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요, 갑을 정도가 아니에요. 을병정하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다윗일 거예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섰는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줄 것이 있지만 다윗은 요나단에게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다윗이 무엇을 준다고 한들 그것이 요나단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당사자가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나단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어요. 일방적으로. 한쪽 측면에서. 갑과 을이 만나서 계약을 맺으면 누가 유리해요, 여러분? 갑이 유리하죠. 예.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을병정 정도 되잖아요. 갑과 정이 만나면 훨씬 더 갑이 유리한 계약을 맺어야 마땅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다윗이 훨씬 더 유리한 계약을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가진 게 많아요. 줄 게 많아요.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내어주기로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누가 수지 맞았어요? 다윗이 수지 맞은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간에 만나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은 서로를 수지 맞게 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무슨 유익을 줄까? 저 사람이랑 조금 관계하면 내가 좀 뭔가 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해서 관계를 맺는 건 세상의 관계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계 방식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 방식은 지금 어떠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경쟁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경쟁의 방식을 넘어서 천국의 방식,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언약을 그냥 말로만 했냐?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왕자가 입은 그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왕자의 신분을 상징해요. 차기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나단이 벗어준 이 띠와 칼과 활과 이 군복,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군사 지휘권을 상징해요. 자신의 통치권과 군사 지휘권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가 고백한 대로 다윗과 연결되어지고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요나단이 이렇게 하고 나서요, 훗날 요나단이 가졌어야 할 왕권이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다윗의 것이 되었어요. 사실은 사울은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갖게 될 거라는 그러한 사실을 느끼는 순간부터 자신의 평생을 어디에다가 거냐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사용해요. 반면에 정말 이 왕위를 빼앗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일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사용해요. 어떻게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다윗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박탈되어지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겼으니까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의 스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요나단은 다윗보다 더 무한한 축복과 칭찬을 받았으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요나단과 같은 겉옷도 없고요. 그런 갑옷도 없고요. 그가 가졌던 칼과 활과 띠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더 움켜쥐려고 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데만 사용해요. 나눠줄 줄 모르죠. 지금 요나단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격려가 무엇인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 그것을 아낌없이 상대를 위하여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면 나에게서 상실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가진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에게 값진 것을 나누어 준다 한들
하나님은 더 값진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것을 마음껏 베풀어서 상대를 격려하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있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그 가능성을 격려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없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 나는 아직 사울의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윗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다윗,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을 일으켜주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인지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원하고 계세요.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요나단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요나단의 행동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베풀며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열매가 맺혀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를 일으켜 주어야 해요. 요나단의 격려가 다윗을 완전히 일으켜주는 결과를 낳았는데 그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요나단이요, 자신의 겉옷과 칼과 활과 띠를 그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미완료형은요,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 지혜롭게 행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의미에 또 한 가지 의미가 더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번영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지혜롭게 행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번영하게 되었는데 그 번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군대의 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 전체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예.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냐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려고 왔다가 그는 아직 나이가 되지 못해서 군대에 지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그 자리에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그가 일어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미 나이가 다 돼서 군인이 되었어요. 다윗은 군인이 될 수도 없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이 되었어요? 군대의 총사령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요나단이 통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은 우리 사람의 섬김과 선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요. 물론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통로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파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면 불만을 갖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하세요? 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혹시 계셨던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 파격적인 인사면요, 사람이라면 불만을 품을 만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큰형 엘리압이에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한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대적 골리앗과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형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지금 장난해? 너 마음이 너무 교만해, 완악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형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쁘고 즐겁지만 그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나의 지휘관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맷돌이 이렇게 날아가서 딱 맞아서 저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가 군대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보여요. 사람들은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굉장히 능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거두었던 승리도 다 사실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현장들을 보게 돼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요, 악신에 자주 들렸거든요. 악신에 들려서 괴로워할 때 그 악신에 들린 사울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가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저가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이 악신에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이전부터 사실은 다윗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있었어요. 골리앗을 이길 때도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생겨나도록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요나단이 다윗을 거절하고 나를 위협하는 경쟁 상대로 여겼다면 다윗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훨씬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어야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의 마음과 연합하여 생명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잘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은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만남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훗날 다윗이 요나단을 대체하여 왕이 되죠. 그리고 다윗의 가문이 사울의 가문을 대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조가 바뀌게 되면 그 전에 왕가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죠. 그 언약을 기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와서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영광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요. 더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어지죠. 왕국이 분열되어질 때 가장 먼저 이 분열의 기치에 서야 될 민족이 누굴까요? 그 족속이 누굴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의 족속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2개 지파만 남유다를 이루게 되는데 그 유다 지파와 함께 했던 지파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예요. 누구의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 요나단의 지파예요. 이 언약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만나는 이 만남이 잠깐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처럼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이 만남이 진정한 축복의 만남이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하며 서로를 지켜주는 만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만남이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져요. 이 만남은 언터처블처럼 보이지만 더 언터처블한 만남의 그림자예요. 그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 만남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빈궁한 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회복되었어요. 이제 회복되어진 우리들은 누구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시선, 그리고 요나단이 가졌던 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왕의 식탁으로, 왕의 나라로. 이러한 길로 가는 여러분을 서로가 지켜주고, 서로가 세워주고, 서로가 격려해줘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